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글을 대면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오름 아버지의 교회와 우리 찬양 모든 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가 오늘도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생이 너무너무 중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는 신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어느 곳을 봐도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도 그냥 욥이 그냥 고난을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욥의 고난 그렇게 보지 말고 거기에서 욥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건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초점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봐도 구약의 어디를 봐도 홍해를 갈라지는 걸 봐도 또 솔로몬의 일처번 제사를 봐도 솔로몬의 일처번 제사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일처번 제사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가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우리가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에도 주인공이 나타나면 옆에 있는 많은 엑세트라, 많은 정치, 많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있는 모든 사건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8절에도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발견하고 와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양의 피를 흘려서 피를 인하여 애굽을 출발하는 것도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막 자체가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보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다 있죠.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은 이 성전을 사흘을 지었지만 내가 40년이 지었지만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육체로 지은 사람 눈으로 지은 건물인 성전만 보고 아니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성막을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헐고 지켰다고?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봐야 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의 피가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거짓, 임금, 여러 가지 쫄록발이 소경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만나고 경험한 것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자는 안드메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데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떤 자는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어떤 자는 칼날 앞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불 속에 살아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슨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쓴 간증서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이 믿고 성경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의미는 뭡니까?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음이 인간의 어떤 동정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불쌍히 보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안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피값을 내놓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힘밖에 없으나 예수님은 살아난 능력과 힘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람처럼 죽으셨다가 하나님처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그렇게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가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감사 가지고 은혜 가지고 영광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죽음을 무슨 동정하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무슨 불쌍히 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셨기에 정말 주님의 죽으심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육체로 매 맞으러 오셨어요. 매를 맞으러 오셨다고. 왜?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을 치는 채찍이 가죽끈이 7가닥으로 달려 있어요.
그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있죠. 아령 같은 쇠 덩어리가 조그마한 것들이 7가닥에 달려있어요. 한 1m 한 60 정도 되는데, 손잡이는 한 30cm 정도 되는데, 그 몸을,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 몸을 감아서 그 쇠덩어리가 끝에 있는 쇠붙이가 사람의 몸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그가 매 맞으셨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매 맞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예수님이 죽으신가 그가 피 흘리신가 그가 채찍에 맞은 은혜를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니까 저에게도 수많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한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어떤 때는 전기에 감전돼서 살아나게 되고, 어떤 때는 하이웨스다 불이 나서 거기에서 불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산층에서 떨어져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청년 때 운동하다 옆구리에 늑막염이 걸려서 그게 그 병이 3번째 재발이 되니까 결핵성 늑막염이 돼서 콜록하면 피가 넘어왔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꿈이 있고 뭘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꿈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26살, 5살 때인데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몸이 아파버리니까 피가 제가 1m 85인데 그때는 얼마나 말랐는지 지금은 거의 100kg가 나가요. 어제 전번에 깨보니까 너무 나가서 큰일이야.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말라는 이게 결핵이 걸리니까요. 사람이 마르더라고. 바짝 말라서 185가 그때 72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때는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맞는 옷이 있었습니까? 이만큼 옷이 올라가가지고 한 7분가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큰 옷이 별로 없었어요. 맞추기 전에는. 이렇게 서 있으면 완전히 호사비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매 맞으심과 주님이 피 흘리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제가 인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결핵성 피를 토하는 결핵성 늑막염에서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지금도 4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재발되지 않은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또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매 맞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을 여러분이 100% 인정한다면 여러분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은 죽을 수도 매맞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매맞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육체로 이루시고 오신 거예요. 영은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마귀에게 내놔야 되는데 영을 가지고는 어떻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와 사람 육체는 질이 달라요. 모양은 같지만 질이 달라. 사람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 육체는 뭐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채찍에 맞고 그 옆구리를 찔러도 사람의 육체와 같이 흙이 아닌 영이기 때문에 다시 해라고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가 매맞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매맞는 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므로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몰수에 가 버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모두 가져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아픕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을 가져갔는데 다 가져갔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근데 왜 우리가 늘 아프고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때로는 병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너희들이 병이 들었으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라. 저는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세상이 말이 되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기에 감전돼서 그것도 이런 동네 이런 지방 이런 가정 250볼트가 아니라 120볼트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오정동에 있는 그 풀이나 사로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군 공정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가다 하다가 거기에 감전돼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부대면은 가정용 전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고압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감전돼서 제가 멀쩡하게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아멘.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세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에서 노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예수께서 가난케 되므로 여러분의 가난을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부유할 권리를 주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부유할 권리로 가난을 몰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육체로 할 수 있는 예수님 육체로 하시는 것은 메맞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사람을 때리는 채찍이 손을 잡는 건 30cm고 길이는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 끝에는 가죽끈인데 7가닥이 달려있는데 그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그냥 이 모습은 저런 모습은 그냥 가시 같은 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냥 몸을 다 완전히 팬트만 입히시고 그 채찍으로 때리면 예수님 몸을 휘 감아서 살점을 다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저주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를 위해서 그가 매맞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정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매맞은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담당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 걸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피 속에는 뭐가 내일이 10장 11절에 보면 피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 속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짐승의 피에는 짐승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냥 생명의 목숨을 숨쉬는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가 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죽는 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분은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처럼 죽으셨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가 매맞고 병을 담당하시고, 저는 예수 믿고 난 후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부족하지만 모든 질병에서 수없이 고침을 받아봤고 또 수없이 경험을 해보고 수없이 그 하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을 해봤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에 감전돼서 그 고압선에 감전돼 자라났죠. 높은 산통에 떨어져 자라났죠. 달에서 떨어져,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쩔룩거려요. 이쪽에 환두뼈 있잖아. 여기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부러져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냥 돌려 일어나고 내려 일어나고 그런 옛날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의사들이 당신 불구조가 된다. 당신 장애자가 된다.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그럼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죽은다도 살리시고 모든 일 하시는 분이시니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약간 조금 삐뚤거리는 것 뿐이지 정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에도 코로나 백신 한 번도 안 맞고 일부러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 가서 코로나 병균 와라. 병균 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 병균을 물러가라. 얼마나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지청만 피덩어리 나오는데 100% 코로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코로나도 백신 한 번도 안 맞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한 경험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무엇이든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해서 노인받고 병에서 노인받고 어떤 머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속이 아프든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시고 여러분이 아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신앙은 체험이다. 체험이다. 할렐루야. 아멘. 체험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여기서 예배드릴 때도 좀 소리내서 주여! 이게 소리도 지르고 좀 하나님 아버지 저기 조용하게 하지 마시고 좀 크게. 왜 크게 소리를 내는 왜 하거든요, 목사님. 이게 주여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에게 기합을 주는 거예요. 영혼에게 기합을 세게 넣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주여. 주여. 크게. 주여. 시작. 주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크게 소리 내는 건 뭐라고요? 영혼에게? 태권도 하면 이 앞에서 기합을 주면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격파도 하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혼적이 세계도 그러는데 영혼에게 기합을 세게 넣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좀 예배드릴 하에 볼 때 좀 힘있게 좀 방정 있게 크게 찬송해도 박수를 치면서 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치는 건 뭐예요? 기도를 소리내서 크게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영혼에게 기합을 주는 거예요. 영혼에게 기합을 세게 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103편 3절 4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단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에게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이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과 긍휼은 같은 얘기죠.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하잖아요. 따라서 주여 주여 저를 오늘 긍휼히 긍휼히 여겨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수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두 건이라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10건도 20건도 넘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내가 체험을 해봐야 자신 있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럴 것이다 하고 남 얘기 듣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맥이 없어서 오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너무 맥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좀 사람이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5명이면 1000을 담당하는데 500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예배드리는 게 왜 이렇게 병력이 없습니까? 5000명이 예배드려. 지금 목사님, 강도사님이 1대 1000인데 할렐루야. 아멘. 지금 5000명이 우리 김수강 목사님은 5000명 담임 목사님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예배드릴 때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싹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고 예배, 앞으로는 소리내서 크게 목이 좀 쉬도록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때 나는 그거 싫어해. 강도사님인데 이거 싫어한다고. 딱 몸을 딱 고정시키고 박수 치려면지 이게 뭡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내 죄를 가 옆으로 흔드는 거 싫어한다고요. 딱 몸을 딱 세워가지고 박수를 치려면 딱 쳐야지. 어떤 사람 박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소리를 내려면 제대로는 박력 있게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예배 드릴 때 이거 하지 마라. 주의 주를 가. 이 자기 도취야 이거. 자기 우리 신앙은 내 도취가 아니라 자기 도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이 이러겠습니까? 딱 서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그냥 땅 쳐다보지 마시고 부족한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생겼잖아요. 쳐다보면 눈과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 보이지도 않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일과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그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기분 좋은 은혜예요? 은혜이기도 하겠죠. 은혜라는 것도 이 은혜의 원리를 몰라 사람들이.
강도사님 은혜가 기분 좋은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핵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기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이 도취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인간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습니다 해서 이게 믿음입니까? 정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을 실천해서 병든 자는 병이 낫는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도 없이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진술 아세요? 강진술. 강진술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타나기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 부족해도 육신적으로 허물이 있고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악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냥 별로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정말 그냥 아멘이 아니라 감정이 막 폭발해서 감정이 뿌듯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죄와 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예? 죄가 있다는 것은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다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병과 죄는 뭐예요? 같은 형제가 아니야. 따라서 죄와 병은 같은 형제가 아니다. 같은 동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병들었다 하면 뭐예요? 죄가 있다. 죄가 있다 하면 뭐예요? 병들었다. 따라서 죄가 있다면 병들었다. 병이 있다. 죄가 있다. 죄와 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침상을 들고 가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을 고칠 때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에 병을 고칠 때는 뭐예요? 먼저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사해놓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침상을 중풍병자거든요.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제사함 받은 것을 그 중풍병자가 믿었어요. 아멘. 제사함을 받으니까 병은 자동적으로 낫고 떠나간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서 제사함 제사함 받으면 받으면 병은 병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낫는다. 낫는다.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사함 받은 거 같은 거. 제사함 받았다. 병을 맨날 짊어지고 다녀. 그러면 죄와 같은 동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시간 있으면 죄에 대해서 원죄, 번죄,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죄는 무엇이고 본죄는 무엇이고 자범죄는 무엇인가? 주여. 할렐루야. 아멘. 원죄는 사함 받아서 영혼이 저주받을 죄는 사함 받았다고. 그러나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는 날마다 성결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는 죄는 그게 원죄인데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가 일어난 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발을 목욕한 자는 뭐라 했어요? 발만 목욕한 자는 뭐라 했어요? 발만 씻어. 팔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어난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늘 거부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믿음은 극복하는 겁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파도 그냥 참고 가만히 극복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크게 하세요. 믿음은 믿음은 극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와서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싸워서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병도 막 그걸 짊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병 줬다고 천만에 만만에 공떡. 그런 하나님이 그런 뭘 봅니까? 제비 부러뜨리고 그냥 다시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병 두고 약속하는 분입니까? 맞아요, 들려요. 들려요. 하나님은 병 두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해서 싸워서 싸워서 이기자.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고행주의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고행주의자,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주의자의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헛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영적 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